2024년 우리 교회 감사의 제목들은 뭐가 있을까? 교회가요, 별 탈 없이 평안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 또 천국 공동체로서 잘 지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또 4년간 우리가 준비해왔던 엄양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들 소리 좋아졌다, 설교 음성 좋다라는 소리는 한 분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찬양이 참 은혜스럽다, 너무 음향 좋다라는 얘기는 모든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바람이 치고요, 비가 오게 되면 저 뒤쪽에다가 세수대야를 쭉 펼쳐야 됐거든요. 막 비가 주룩주룩 새서 너무 속상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요, 물이 새지 않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유초등부 또 두나미스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특별히 두나미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예배 또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한 시간씩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누리는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한 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 간증들이 차고 넘쳐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좋은 성도들과 목회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양들을 맡겨주셔서 목양케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미국의 청교도 역사 가운데 찾게 되죠. 1621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해 구교가 너무나 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플리미스 왕에 도착했는데 10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에 원주민 추장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씨를 받고요, 감자 종자를 얻어서 그의 첫 수확을 얻게 되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서 또 원주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교회 절기로 지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 명령인데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아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은 하루만 구별하라. 아멘.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것 아멘. 가지고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 증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진다.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렇다고 돌로 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3대 절기에 대한 명령도 주였습니다.
3대 절기 뭐가 있습니까? 먼저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모두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6월절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두 개가 연속된 절기 때문에 이제 6월절, 무교절 섞어서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6월절 7일 동안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는 겁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구약시대 6월절,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6월절로 뭘로 기념해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이단 가운데 장길자라는 여자는요, 6월절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만나면 똑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건 거림자였다고. 지금 우리가 양 잡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멘. 또 구약의 6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절기는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맥추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고 수확하는 절기죠. 자,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이라는 이유는 무교절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7주, 7749가 되죠. 그래서 그냥 7주 이후에 있다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쉽게 한글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무교절로부터는 7주, 7749지만은 6월절부터 시작하게 되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의미로서 오순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할 때 순은요, 열흘순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순은 1일부터 10일, 중순은 11일부터 20일, 하순은 21일부터 30일. 이때 순이요, 열흘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게 되면 5라는 숫자가 10일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일이 되어집니다. 이 오순절 기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요. 또 맥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구약시대 맥주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오순절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마다 오순절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절기의 이름은요, 첫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맥주절이,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 이름은 초막절인데요,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립니다. 초막절은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농사, 추수와 관련된 절기죠.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대추, 야자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을 수확하고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다 거둬들이고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수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농산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이제 마지막 농사 절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레위기 23장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자, 감사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자,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아멘. 너희가 농작물 수확을 마치고 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 짓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년간 농작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지금은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인가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이제 농사 짓는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 3차, 4차 산업,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요. 아멘. 또 인생에 수확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현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과거 구약시대 수장절이 그랬던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아멘. 또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아멘.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아멘. 감사를 돌아보고 감사를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대 추수감사 예배는요, 감사를 연습하는 절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보에는요, 평소 때와는 다르게 추수감사 예물 봉투를 넣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자,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예물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아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감사 제목들은 많은데 감사 표현이 서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추수감사 예배면 그러면 예물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됩니까?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보통 구약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반인들은 뭘 가지고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양, 염소 지금 얼마 정도 하시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아니면요, 또 특별한 절기 때는 1년 농사 가운데 한 달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1,000원, 하루에 커피만 마셔도 5,000원, 6,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그래서 365 헌금이 되겠다. 그래서 365 헌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365 헌금이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알기에 365 헌금을 하신 분들은 제가 1년간 헌금 봉투를 지하 소예배실 강단에 올려놓고요, 또 탐나는 대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 제목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아멘. 감사의 감사가 넘쳐나도록 또 축복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에 갑자기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무실에 가게 되면 대지 저금통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은행을 안 다니시니까 지폐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3만 원씩 그렇게 저금통을 채워가면서 감사를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무엇보다 큰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잖아요. 아멘.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멘. 채찍에 맞으시고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아멘. 내가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천국을 얻었어요. 아멘.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복 없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잖아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자녀가 잘 되어지고 명예를 누리고 그것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감사는요 치유를 가져옵니다. 아멘. 1년간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수수감사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추수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날만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의 의미의 절반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7일 동안 어디에 거주하래요? 자, 4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초막, 장막을 만들어서 니네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 살이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에 이제 벽돌집을 짓고 흙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더라도 1년 중 일주일은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 장막, 텐트라고 그러죠. 지금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집 앞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 골목마다 임시로 만들어 놓은 초막으로 가득 차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신문 기사를 검색하더라도 이스라엘 지금 초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베란다가 있는 집을 선호합니다. 왜요?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아파트들은 그래서 우리처럼요 일자형으로 쭉 뻗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조금씩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초막에 누워서 저 하늘의 별 3개를 볼 수 있도록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란다가 꼭 필요하고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런 계단식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저 바닷가에 보게 되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수도가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곳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죠. 베란다가 없는 집들은요 근처 공터나 주차장에 초막을 짓게 되고, 이 초막 재료는 가게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서 짓기 힘들다 그러면 아예 식당이나 호텔에서 초막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다 서비스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요 성경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7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접대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나에게 귀중한 분들을 7분을 하루에 한 분씩 초대해서 50피진이라는 가장 극진한 음식으로 이분들을 섬기면서 초막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텐트에서
자녀와 함께 자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장막, 아멘. 이것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기 있잖아요. 이렇게 추수감사, 송구영신예배, 맥주감사절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헌금을 대신해 주지 마시고요, 직접 감사 제목들을 적게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감사 제목을 적음으로써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념하라는 것이죠. 아멘. 7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집도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고생하며 텐트 치고 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아멘.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아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멘. 생수로 지냈던 것을 추억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 아멘. 추수감사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텐트에 누워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맞아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지. 아멘.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아멘.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하셨구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아멘. 일주일 동안요, 막상 나가서 초막에서 신문지 깔고 살려고 하니까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살던 삶, 이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초막절의 7일간 머무는 심정으로 감사 제목들을 예물에다가 써보게 시켰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씁니다. 하나에 못 쓰겠으면 여러 장 써도 상관없잖아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자녀 둘 해가지고 4장을 썼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카톡에 밴드에 올려두면 이것은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셨지. 아멘. 맞아, 과거에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높여주셨지. 아멘. 과거에 내가 어렵게 지냈는데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지. 아멘.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추수감사절은요,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뜻도 있지만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초막절 3대 절기라는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을까요? 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 지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레위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작성되었잖아요. 자,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명령은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 초막절 지켜야 돼, 이렇게 준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장막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너희들 지켜야 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 다 지나고 나서 그때도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만은 아멘. 실제로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니네 광야 생활 끝나거든 광야 생활에서 살았던 초막 짓고 살라, 그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멘. 소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의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텐트에 살고 있는데 이미 이들이 큰 장막에 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작은 장막들에 들어가서 또 다른 조그만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때는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제 초막에서 사는 생활이 끝날 때가 온다.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초막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올 것을 꼭 기대하면서 니네 생활이 언젠가는 끝나고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또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막절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럼 앞으로 완성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초막절은요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 생활 끝나게 해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장막인 천국을 인도하실 거야.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아멘. 사모하는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전도서를 읽죠. 왜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뜻에서 초막절 기간에는 전도서를 읽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아멘. 너희들 일주일 동안 이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아멘. 이 생활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초막, 장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아멘.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회는 미크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행연습, 리허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뭘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생활을 연습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 끝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날이 초막절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죠. 뭐예요? 1년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기억.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초막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끝날 날이 오고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장막을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아멘. 사모하며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는 아멘. 의미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